이렇게 추석 명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제 아들이 결혼해서 결혼 주례하러 왔습니다. 왔다가 이렇게 옷도 예쁘게 지금 결혼 예복, 아들이 저보고 결혼 주례 해달라고 해서 2살 때 우즈베키스탄에 갔던 아이인데 벌써 성인이 돼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처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장가 가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죠. 아버지, 며느리가 시집 오네요. 이렇게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얘기를 주례사에 하면서 한국 결혼의 세레모니 예식은 미국 서양의 장례 문화에서 왔거든요. 검정 양복은 또 흰 드레스는 그러한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은 죽음을 기억하는 거다. 멋진 주례사였나요? 주례사를 통해서 그 원불교 교무님이 몇 분 이제 그 예식장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 교무님이 좀 어르신인데, 이야, 내가 이 목사의 주례사를 듣고 나도 이제 원불교를 졸업하고 기독교로 와야 되겠다고. 짧은 주례사였는데 70평생, 80평생 결혼 주례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전도로 했던 것에 대한 제가 격려를 받고 이렇게 행복한,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좀 이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그 식사를 하자고 그래도 제가 추리닝 입고 갔다가 경호실에서 왜 추리닝 입고 왔냐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나 옷 사준 적 있냐고. 문재인 대통령 만찬 때도 제가 추리닝 입고 간 사람인데 이렇게 결혼 예식에 덕택에 이렇게 양복을 아들한테 얻어 입고 또 오늘 처음으로 양복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떠세요? 세상은 명절이 우리가 좀 어떤 분에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좀 슬프기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절기라고 하죠. 절기 따라 사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쫓아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석 명절을 한번 기쁨으로 맞이하면 어떨까 싶네요. 성경에 5대 절기 있죠. 유교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유교절. 유월절. 다시 죄송해요. 자, 5대 절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 사셨던 것처럼 이 장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음력 7월 15일이에요. 우리 한가위 추석은 음력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 한 달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발을 딛고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절기를 기억하죠. 예를 들어 3.1절 어떤 사건이었죠. 8.15 광복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절기를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추석 명절에 절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추수감사 이 장막절 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헌신의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한국의 그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절기를 따라서 우리도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 30여 년 이상 지금 이제 장애인 축구 감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회실에서 장로님들 몇 분하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북한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잠깐 준비한 2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고 저의 간증과 함께 오늘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방송실 부탁합니다.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장애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축구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감독 선생이야, 감독 선생. 리민교 선생이라고 감독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인사만 하면 시작하라고. Dreaming you're here with me. These worn out pictures hold our memory. Years from now, when we are one, I will sing for you. Carry on till the day we are together face to face, hand in hand with one another. We'll never cry again. I will pray for the day when we're falling apart. 한국에 통일의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왜냐고요? 한국 자체가 장애인 나라니까. 허리에 신경이 많은데 장애인 국가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못하니까. 무의미한 장애인들과 함께 통일의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I pray for the day. 평양의 그 칠골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허락된 교회가 2군데 있어서 제가 처음 설교했던 데가 칠골 교회였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화면처럼 저는 북녘에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이 북쪽에 왔습니다. 이민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그 북쪽에 있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 선생, 어떻게 이 미라를 심는다고 표현하십니까? 막 이래서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북쪽에서는 나무를 심는다, 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미랄은 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가 그 뒤로부터 그렇구나. 묻는다란 말은 죽는다란 말과 같은 의미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처럼. 그래서 북조속의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시는 그 북쪽의 신앙인들을 또 회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강경 제1교회에서 그동안의 선교를 풀어내실지,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저의 짧은 간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최근에 처음으로 제가 북한 축구 감독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빨갱이 막 이런 막 부정적인 예, 저는 간첩 아니고요. 저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민교 선교사는 통일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아주 그냥 영혼 깊숙이 솟아오르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통일이요? 꿈속에서라도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밥 먹고 싶은 마음 갖는 것이 통일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워낙 이제 종교심이 많아서 저는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가 중학교 때 화장터를 다니면서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런 화두를 갖고 살면서 무당도 되어보고 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를 공부하면서 종교가 뭐지? 사람들이 왜 종교 안에 갇혀 있을까? 이러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죠. 그런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하려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원인이 전생에 지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나병 환자로 태어났다를 저는 이제 그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한다면 나의 삶에는 손해 본 일이 없겠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하고 같은 8학번이신데 저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김동리 작품의 그 등신불 기억하시죠, 장로님?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국어 시간에 그 만적 스님이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 환자였는데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소신 공양,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뭐 얼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불교에서 그 만적 스님은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등신불, 이렇게 살아있는 몸을 부처님께 공양해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자기 몸이 불타고 나는 순간에 나병 환자에서 치료되었다. 소설이에요, 소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듣고 그렇구나, 내 몸 하나 부처님께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 몸 드리고 싶다.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소록도를 갔지요. 소록도에 가서 그 배 이제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탁 들고 이제 배에 막 실려서 이렇게 한센병 걸려서 막 오신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한센인들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민학 교장선생으로 62살 때 은퇴하셨던 분, 그다음에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이었다가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온 분, 전라남도 광주에 광주이고 다녔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문둥병 걸려서 실려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부처님 전했죠. 당신이 문둥이 된 이유를 아냐고.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 왜 되는지 아세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성경 말씀에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입을 가리고 머리를 헤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자는 살려둬라.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왜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신데, 사랑이신데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화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도달했던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당신들이 모르는 나병의 원인을 나는 알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지고 제가 쫙 부처님의 도를 전했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신가요?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자살을 수없이 해보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지막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그래서 소록도의 한센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부처님을 전하면서 역으로 질문받은 게 예수 믿으라고. 16살 때 나병이 걸려서 60평생을 소록도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서 있었죠.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게 미안해가지고 뭐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건 너무 영적인 것 같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제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전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저는 그때 이제 그분은 어르신이고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따덕거려주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부엌에 있을 때 들려주셨던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부부가 자식이 부엌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문둥이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이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고, 가서 좀 죽어주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할 얘기입니까? 집에 가서 죽으라고. 지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8.7 하루에 청소년들이 8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8.7로 작년 통계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걸려서 16살 처녀한테, 딸한테 너 가서 죽어줘라. 너 가서 좀 죽어버려라. 우리 집 식구라고 하지 말고 죽어라. 왜? 하나밖에 없는 네 오빠, 오라버니 누가 시집 오겠냐, 문둥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서러움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수없이 하다가 결국은 실려 들어온 곳이 소록도였죠. 그래서 소록도에서 그 삶의 공동체를 통한 그 김영두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일본의 와세대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한 분이 소록도에 7개 교회를 그 당시에 개척하셔가지고, 소록도는 나병이면서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살고 나병이면서 노인들만 살고 이렇게 마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할머니가 저한테 들려줬던 것은, 우리는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나는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저보고 부처님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 제가 비교 종교학, 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종교일까? 아니면 생명일까? 천년의 중세 이 기독교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종교의 의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 오셨고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해서 마지막, 그래서 3년의 공생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절기를 쫓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절기,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지? 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질문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강경 제1교회를 섬기고 있나? 이러한 질문이 풍성하다면 우리가 그곳에 은혜가 더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늙은이는 늘 그런 이의 준말입니다.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가 없는 늘 그렇게 살면 늙은이입니다. 그런데 늙은이의 반대가 뭐죠? 젊은이는 저를 묻는 이의 준말이지 않나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 때, 그게 하나님과 클릭될 때, 연결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파워, 힘 아닐까요? 저는 소록도에서 7년 동안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이었다가 갑자기 실려온 나병 환자들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꾀가 생겨가지고 나병 환자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맹인들이 살고 있는 맹인 마을에 들어가서, 맹인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도 나 못 때리잖아요. 때리려면 제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별로 왜 감동이 잘 알아듣고, 애경 권사님 알아듣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말 하고 있는데 진짜 알아듣고 계시죠? 예, 예. 목사님처럼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다들 그냥 충청도구나 여기가. 몰랐습니다. 그걸 떠나서 쏘리. 그래서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그 한센인 중에서도 맹인 마을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하면서 열심히, 그분들이 변함없이 저에게 전도했던 것은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그 시각, 그 균이 죽었기 때문에 마비돼서 눈동자는 살아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마늘 농사를 지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분들이 돼지 키워서 닭 키워서 또 다른 동남아시아의 나병 환자 마을에 선교하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그들의 나름의 절기가, 개인에게는 세레모니가, 예식이 생일도 있지만 장례도 있잖아요. 그건 나의 절기죠. 나의 명절이죠. 3.1절은 뭐 국가적인 명절일 수도 있죠. 8.15 마찬가지죠. 개천절. 하지만 나의 절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추석 명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들 모여가지고 추석이야, 보름달 밝았대, 농사 졌대, 추석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늙은이죠. 근데 정말 나의 절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별로 이게 아멘도 없고 참말로 이게. 자, 아멘.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랑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도 부처님을 안 믿어가지고, 제가 소록도에서 돌아가시면 화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화장터에 가서, 불교에서는 49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영혼을 소신공양, 아까 만적스님이 소신공양했던 것처럼 그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어떤 그 윤회설의 관점에서 이게 잘 49제 드려주면은 또 다른 극락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이제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센인들의 죽음을 이렇게 제사 드려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그 죽음 자체를 죽음이라고 끝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송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레모니 완전히 축제. 빠이 잘가 환영하고 보내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그냥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더 크게 목닥치면서 그들의 천도제 드려줬습니다. 열심히 목닥치고. 그런데 이제 일단 롱스토리지만 제가 7년 만에 소록도 안에 법당에서 목닥치다가 제가 그냥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목닥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바냐바라 빌다 심경을 더 잘 가리킬 수 있는데 제가 바냐바라 빌다 심경을 연불해야 될 그 순간에 그냥 내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가 제 입에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세 시간 동안 허령이 열려가지고, 허령이라는 그 영적 세계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무튼 뭐 법당 안에서 똥오줌 다 싸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무튼 뭐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절,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에 치유하셨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라고 물어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20장에 저 눈뜨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맹인이.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원해?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본 사람은 내 옆에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진짜 본. 그래서 욥기 40장의 욥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본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봤다면 이 맹인은 결국 예수를 따라갑니다. 마지막 우리의 여정이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선교유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어느 날 그 소록도에 그 밖에 막 눈이 내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다가 이렇게 둘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살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렇게 안 추워요. 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막 눈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시네. 할아버지는 눈이 오면 춥다고 생각하고 아궁이에 이제 막 이렇게 혼인살림 차리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가서 문 열고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제 말을 알아들으실는지 모르겠네요. 등짝이 홀라당 다 벗겨져 버렸어. 왜? 너무 뜨거워. 그럼 일어나야죠. 근데 나병이라는 건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고 찬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춥다고 생각하고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영적 나병 환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병 환자는, 전 세계의 육체적인 나병 환자는 저기 하와이, 미국에 들어보셨죠? 하와이 섬 바로 옆에 몰로이카 섬이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 나병 환자들의 중증 환자들이 거기 있어요. 한국에는 양성은 소록도에 있고, 이제 예전에는 안양의 성나저로 마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수 애양호, 이건 음성 나원자촌이에요. 소록도에서 나섰다고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음성 나원자촌이 한국에 한 102군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한센인들에게 제가 배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나는 생각대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끊임없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나도 한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나병 환자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둥이일 수도 있겠다. 죄에 대한 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봅니다. 맹인된 자가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봤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요. 권사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어요? 권사님 나봐. 권사님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죽은 시체는 질문이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갖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답만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만 갖고 살면 인생은 답답합니다. 정해져 놓은 답에 살기 때문에. 공부 못한 학생은 답안지에 답 달고 yes, no 100점, 90점, 50점 하고 끝.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봐요. 그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 맹인을 보는데 질문했던 것처럼 맹인이 예수 본 게 아니라 예수가 맹인을 보죠. 무슨 말 아시죠? 여러분, 저는 소록도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본, 맹인인 내가 예수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인 나를 본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 명절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대장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시고, 이러한 고백이 나의 절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축제가 되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되지. 사람들 추석 명절이래. 저도 어제 서울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그건 바깥 사람들이 하는 일에 춤추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춤추고,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두 가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우리 중에 내 자녀가 또 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식 속에 종교관 때문에 죄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마저도 병에 걸리면 기도 제목을 못 내놔요. 욥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친구들의 정죄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겠습니까, 성경이? 종교로 기독교를 알고 있으면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나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생명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죄라는 말은 조선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조이다. 도라이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이죠. 상대를 계속 이렇게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혹시 옛날에 11조 떼먹었으니까 뭐 헌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정죄하는 게 죄야 죄 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나병 환자를 해석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상황을 해석하냐가 나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주어진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모든 걸 은혜로 고백하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나병 환자를 내 귀에서 그렇게 정죄했던 나병 환자, 천영 하늘이 준 벌이라고 말했던 그것까지도 은혜로 해석해버리는 그 능력, 그 파워, 그 영적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정도로 멋진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둥이인 것이 나는 감사하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행복. 그들이 손가락이 없지만 이 손가락에 칼을 이거 매가지고 호미를 매고 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고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을 섬겨주고, 이러한 저한테 나환자들이 헌금을 보내면서 북한에 가서 제발 좀 북쪽에 있는 우리 나환자들 밥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 그 당당함. 왜? 예수를 받기 때문에. 뭘 해주기 원하냐? 뭘 원합니까? 라고 예수가 물어봤을 때 단순한 눈 뜨는 게, 눈을 떴지만 눈을 감은 사람도 있고 눈을 감았지만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왔는데 네가 보느냐? 나는 너를 맹인되게 할 거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집에 가서 찾아봐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심장을 갈비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 아주 훌륭하신 그 대통령 주치의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일부러 예배에 참여하러 오셨네요. 저 어르신이 경희대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연대도 차석으로 졸업하시고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선교 제가 한 30몇 년 했거든요. 그것도 이슬람 땅에서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장애인들, 버려진 모슬람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장애인들, 알라가 저주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지 못해, 이런 장애인들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아시안 게임 가서 메달 따게 해주고 올림픽 가고 월드컵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고 막 그러다가 또 추방당하고 또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지금 평양에서 막 하고 이런 거 3박 4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의 중심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의 명절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언처럼. 내가 여러분 언제 또 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종교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는 영광은 그 세컨드 스텝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무언가가 있고 난 다음에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인데 빛을 주는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아멘이 적으면 할렐루야, 아멘이 크면은 또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멘이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그게 무슨 할렐루야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이 작든 말든. 할렐루야는 말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내 자식이 뭐 훌륭히 잘 됐고 나는 영광을 돌립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만 영광 돌리는 것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런 빛도 전구 빛도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데 오랫동안 진짜 빛을 주는 빛 그 빛을 내가 어떻게 돌려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육신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연약해져서 힘들 때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그 노인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아기 같아지고 사랑받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탁 정신 차려서 여기 군부대잖아요. 차렷! 차렷 안 하시네.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정신 차렷, 열중 쉬어. 정신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안식을 가질 수 있죠. 쉼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자만이 주목 집중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만 죽음 앞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언제? 6월절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죽을 줄 아셨던 그분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저도 연약해서 진짜 멋있게 하면 죽고 싶은 것이 꿈이죠.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명절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추석 선물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추석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추석 선물. 하늘이 열리면, 이게 하늘이 열리는 진짜 저에게만큼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죄로 해석해버려요. 힌두교, 불교, 라마, 모든 종교가 다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럴 때 아멘. 자신의 죄도 아니야. 아멘. 그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이 말씀이지만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있네. 내 강경제일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의 지금 이 잡을, 나의 지금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아멘. 여러분들 미국이나 어디 다른 데 태어나면, 아니면 저 사우디 아니면 저 네팔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오늘
짧게 얘기하고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알고 싶지요? 이야, 하나님 하시는 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성경 말씀이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분모로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 오병이어의 이적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적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막 이렇게 남으니까 네가 먹여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먹이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파트너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초청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걸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은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질문이 있거든. 답을 주면은 쇠뇌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 마태, 마가 이렇게 있는 이 공통 분모에 주신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진짜 일하고 싶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일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